4절. 찾으셨습니까? 요엘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1272페이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알겠느냐. 근데 에스더서를 이렇게 보면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그 단어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수 있지? 이것이 어떻게 성서로 추가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했는지, 누가 역사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절대로 성경에 추가될 수 없는 그런 성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렇게 추가가 되었어요. 근데 이 누가 했는지 알지 못해요. 누가 이 에스더서의 역사를 이끌어갔는지 알지 못해요. 이 고백, 에스더서의 4장 14절에 이 고백을 누가 하느냐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하면서 하는 말이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야. 누가 알겠느냐. 그런데 이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이 주어가 언급되어지지 않은 이 성경에서 이 요엘서와 이 요나서에 동일하게 누가 알겠느냐라고 고백했는데, 우리 요엘서 2장 14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께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주께서. 그래서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알겠느냐라고 했던 말은 여러분도 짐작하는 것처럼 주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알겠느냐. 소제와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죄를 허물고 모든 죄를 씻음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인 것이죠. 요엘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엘서 3장 14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렀는데 그곳에 뭐가 많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징조, 거기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예?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저 영원한 지옥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는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심판 날을 향하여 가면 갈수록 사람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아야 될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제와 번제를 받으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그 날을 새롭게 하시고 그것을 변화시켜 주실 그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지금 제사도 못 드리고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회개하게 다시 주 예수 앞에 올 수 있도록 만드실 분이 계시는데, 그 제사를 받아주실 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누가 아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아무도 제사를 드릴 수도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의 예배, 네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 있다. 그 절망이, 우리가 절망이라고 하는, 이제 에스더서에 보면 완전 절망 아닙니까? 완전 절망이에요. 하만이 유대인들 다 죽이겠다, 학살인 거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왕에게, 아하수엘에게 그 왕의 조서를 받아갖고 그것을 벽보에 다 붙여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 상황, 그 환경을 바꿔내야 될 만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희망이 없다 이 말이죠.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는데 이 부도를 바꿀 만한 환경, 부도를 바꿀 만한 희망과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예?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그거죠. 이게 저기서 부도가 날 거라는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이것이 완전히 박살날 거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그런데 그것을 바꿀 만한 상황, 바꿀 만한 어떤 도구, 방법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애써서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누가 알겠느냐라고 그랬을 때 주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주님이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나서에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9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에 빠진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모든 멸망으로 심판이 다 이르렀는데 그 멸망해야 될 그 진노에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그치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실 분이 있는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상황이 자꾸 호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걸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걸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도 우리가 요엘서 베드로가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할 때 인용한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죠? 요엘서 하면 유명한 구절이 뭐가 있어요? 자녀들은, 청년들은, 아비들은, 저도 맨날 헷갈려요. 자녀들이 뭐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를 마지막 때 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모든 절망과 멸망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사람이 봤을 때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니들은 희망이 안 보이고 니들은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나는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망, 우리를 향한 희망을 저 바닥에 내려놓지 아니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상황 갈 때 꺾는다,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심지 절대로 끄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주신 것은 너희들이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본질 자체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주셨어요. 절망이기 때문에 이미 끝났어요. 지옥 가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지옥 가기로 다 결정된 자들, 결정됐고 지옥으로 이미 지옥행이 결정이 됐어요. 땅 결정됐어요. 바꿀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이 삼심제도가 있잖아요. 이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 올라가고 고등법원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대법원으로. 대법원 가보셨나 본데 대법원에서 빵 때리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요. 희망이 없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절망으로 끝났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절망이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한 이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주셔서 우리에게 희망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들어온. 그래서 에스겔서인가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만족, 우리의 소망은 오직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면 그 다른 것으로 뭘로 바꿀 거야?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가정 뭘로 바꿀 거야? 바뀌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가 막 진격해 오셨어요. 하늘과 하늘들 위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진격해 오신 거죠. 그 영적 하늘을 지나 영적 하늘 그 보좌에 앉으시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예? 영광으로 충만한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곳에 주님이 진격해 오시다 그냥 그 보좌에 딱 앉으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에 나는 앉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나는 음부를 통과하겠습니다. 이 지옥 불구덩이를 향하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에게 이 흑암 우주라고 하는 곳을 통과해 오셨어요. 하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우주를 진격해 오셨어요. 계속 진격해 오신 거죠. 2000년 전에 오셔서 계속 진격해 오셔서 어디에 오신 거예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 오신 겁니다. 하늘에 오셔서 저 마리아의 태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니 그 아들이 오신 것은 무엇이 오셨냐면 희망이 오는 것입니다. 소망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 자리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날마다 만날 때마다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우리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쯤 회복시킬까? 그것에 목매달아 살았어요. 그런데 희망은 이미 오신 거라 이 말이죠. 그들에게 언제쯤 아니, 우리 영혼의 소망과 희망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소망 가지고 살 거예요? 뭔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 영원한 소망 뭐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편을 만났을 때 소망이 있었습니까? 좋은 집을 샀을 때 소망이 있었습니까? 잠시 있었겠죠. 그러나 영원한 소망은 없어. 오직 예수만이 소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이미 줬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만이 가지는 소망, 인간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 소망,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안에 이 안에 두신 거라 이 말이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이제 대답해 보세요. 이제 대답하세요. 물어보셨으니까 대답하시라고요. 예수가 소망이다 우리 하실까요? 정말 이게 영혼에서 막 고백돼야죠. 영혼에서 입에서 이 앞에서 하지 말고 정말 내 영혼에서 예수가 소망이다. 3번 시작. 예수가 소망이다. 예수가 소망이다. 예수가 소망이다. 아멘.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 날마다 행복해. 예수만 있으면 날마다 행복해. 그런데 막 헛다리 잡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뭐 서초동에서 저 광화문에서 확 뻘짓거리 하고 계시는 분들. 제가 그 대학원 다니면서 그 배운 과목 가운데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공동신학은 이게 공동신학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뭐하고 다르냐면 바울 신학과 달라요. 바울은 아시잖아요. 바울의 신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신학이 뭐가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고자 했었던 건 뭐가 있을까요? 바울. 예배 안 끝납니다. 말 안 하면. 바울이 정말 말하고자 했던 건 이신칭이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어디 갔건지 우리 갈라디아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서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이 바울 신학의 제일 중심머리 핵심이에요. 그게 바울 신학이에요. 바울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공동신학,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건 바울 서신 뒤쪽에 보면 어떤 성경이 나와요? 어떤 서신들이 나와요?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야고보서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히브리서, 또 에베소서는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안 쓴 거. 유다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공동서신인 거예요. 그거를 묶어서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공동서신을 이렇게 쓰신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최영삼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백석대에서 신학대학원 신약학을 가르치시는 분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약간 칼럼을 썼어요. 근데 그 칼럼에 이 중간 머리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들어보십시오. 교회를 당신의 이념으로 편가르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당신의 정치색으로 반쪽으로 갈라내지 마세요. 당신은 몸 대신 그리스도의 적입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정치 때문에 복음을 희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치가 좋으면 무례하고 무식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강단에서 하지 마시고 목사직 내려놓고 광화문이든 서초동이든 정치 연단에 서세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만 충실하고 공정하게 전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성도의 양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의 흐름에 맡겨야 합니다. 우파 좌파 목사님들 설교단에서 미친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마세요. 주께서 불러놓으신 양무리를 당신의 패거리로 만들지 마세요. 주제를 파악하고 겸손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만 전하세요. 교회는 국가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섬깁니다. 하나님 나라만을 전하세요. 아멘. 이거 보니까 막 속이 얼마나 시원하든지요. 교회는 예수만 있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복음만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강단에 서갖고 뻘짓거리하고 헛다리 잡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이 강단에 서 있지만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그 강단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가정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직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옮겨 놓으신 강단인 것입니다. 그 강단에서 정치 색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증거져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잖아요.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예배 가운데 이 단상에서만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진짜 소망이 예수면,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희망 없는 자들에게 절망으로 그렇게 좌절했었던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다면 저들도 이 희망을 맛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저들도 이 소망을 영혼 가운데 소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설교자가 되는 것이에요. 설교하러 보내는 거예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때 그 이린 양이 이리가 이 어린 양, 내 영혼 안에 있는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먹을 때에 그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겠다고 막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저리 도망가고 막 이러죠. 그러나 내 안에 소망이 있으니 이 소망이 이리 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질 때 우리는 그와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이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우리는 뭐 그런 거 자주 얘기 안 하니까. 종교개혁 주간인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 있었죠. 캐톨릭으로 인해서 캐톨릭이 이단이 아니야. 쉽게 못해줘. 막 비슷한 형제, 막 비스무리한 형제 같아갖고 비스무리한 게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비스무리한 게. 신천지 비스무리한 게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애가 이게 면접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갔다 왔는데 그 갔다 오면서 지하철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쪽에는 청년들이 한 10명이 되는 거예요. 청년이 넥타이하고 머리 쫙막 무스 마르고 거기다 뭐 신천지 10만 교육 수료 막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테이블. 걔네들은 넥타이하고 머리 팍 하고 막 정장 입고 해야 돼. 우리는 신발 끄적끄적 와갖고 청년들 똑바로 안 해? 슬리퍼 찍찍 끌고 와갖고 티 하나 딱 입고 와갖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나 믿으세요. 이렇게 되죠. 그 앞에 한 3분이 현수막을 딱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더라고요.
막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나이 한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메가폰을 붙잡고 그 청년들은 저쪽에 있고 막, 예? 이 한 세 분은 저쪽 현수막 들고 메가폰 들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 있죠. 예? 세상 비스무리한 것들이 더 위험해. 예? 이 녀석들도 바리새인들도 다 비스무리하게 다 접근하거든요. 예? 그렇게 접근한들로 인해서 다 넘어졌었던 그런 복음, 교황에게, 그 캐톨릭에게 넘어갔었던 그 진짜 복음, 이 진짜 복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우리는 이제 캐톨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황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교황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에 주창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에게 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캠핑장에서 같이 목자 모임하면서 이렇게 목자들에게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수요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설교는 설교 같지 않은 설교, 이게 간증. 그런데도 이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것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설교는 잘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들리는 게 있는 게 있다, 이게 아니에요. 설교는 성령께서 영혼에 터치해야 되죠. 성령이 막 만져줘야 그것이 설교로 들려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래서 아무리 설교자가 많이 준비했어도 그 순간에, 여러분이 듣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듣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들어야만 그것이 말씀으로 들려요. 그래서 듣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기도할 때 주님이 막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막 눈물을 주시면서 더 막 끝에 더 했으면 좋겠는데, 막 기도를 이제 시간이 돼갖고 이제 끝나갈 쯤이 돼가서 주시는 한 문장이 있어요. 너희도 그럴래. 너희도 그럴래. 그 말씀 때문에 막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무슨 의미로 하나님께서 너희도 그럴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냐면, 이 단상에서 좀 전에도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드렸지만, 단상에서 수많은 정죄와 수많은 비판과 수많은 판단과 자기의 정치적인 색깔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들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할래.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그 가르침 속에 이미 비판과 정죄와 판단이 있어요. 성경을 인용하고 있지만, 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뭘 하고 싶냐면, 니들 똑바로 못하고 있잖아. 니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율법 속에 있는 그 정죄를 계속 끄집어내고 있는 그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그럴래? 너희도 그럴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래?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늘상 다짐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것이지만, 영혼은 이 교육을 하는데, 뭔가를 가르치는데, 이게 잘못돼서 이게 이런 거야, 이건 잘못됐다, 요것이 잘못돼서 요게 잘못됐다, 이게 유익한 거죠.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같이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신약 162페이지입니다.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을 주시려고요. 생명은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다른 것으로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정죄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신 생명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법은 놔두고 그 사망의 법 가운데 자꾸 이렇게 하면 사망한다, 저렇게 하면 죽는다, 저렇게 하면 멸망한다, 저렇게 하면 좌절한다, 저렇게 하면,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께로 가게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좌절한다, 이렇게 하면 절망한다,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실패한다가 아니라 예수께로 가면 승리한다, 예수께로 가면 성공한다, 예수께로 가면 회복된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안 죽이려고 사망의 법은 이런 항목들이 있어. 멸망의 법은 이런 법들이 있어.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사망으로 가. 이게 아니라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영혼이 살아나는 건 생명으로만 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사랑으로, 예수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 필요 없느냐?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약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까? 예수께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의 길을 곧게 하여 누구에게 가려고? 예수께로 가려고.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전부예요. 예수가 우리 삶의 모든 거라고요. 누가 알겠느냐고?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실 것을 우리는 알아. 누가 알겠느냐고?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회복시키실 것을 알아. 누가 알겠느냐고? 사망에 있는 나를 저 생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 정답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되죠.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오직 예수를 인정하며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쓴뿌리가 있어요. 예수께로 막 가고 싶은데 이 원수도 저 예수께로 가지 못하도록 나를 자꾸 쓴뿌리 가운데 저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잘 따라오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여기서 15절의 중간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쓴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쓴뿌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 쓴뿌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생명은 계속 내 영혼 가운데 내려주시는데 이 쓴뿌리가, 이 밑에 쓴뿌리가 있으면, 내 옛사람의 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오지 못하고 오히려 내 영혼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괴로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가 나와야 되고 기쁨이 나와야 되고 평안이 나와야 돼요. 결과가 이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입이 되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면 괴로움이 되고 번뇌가 되고 슬픔이 되고 좌절이 되느냐 이 말이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쓴뿌리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런 쓴뿌리. 그러면 이 뿌리를 어디로 바꿔야 돼요? 묘목 뽑아갖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에게로 가야 돼요. 이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니 이 쓴뿌리를 뽑아서 어디에다가 다시 예수 안에 내 영혼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에베소서 가요. 에베소서 3장 가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우리 청년들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청년 목장 시작. 아멘.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누가 있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 그리고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막히라는 것입니다. 네 쓴뿌리를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계시게 하고 네가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뿌리를 내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쓴뿌리를 다 없앨 수 있어요. 다 없애는 거야. 내 뿌리, 내 쓴뿌리, 옛사람에 체질된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하고 나는 그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쓴뿌리로 말미암아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괴로워.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또 오늘도 내 처지, 내 상황, 내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괴로워요. 안 그렇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목사가 어떻게 내 사정을 알았는지 또 까는구나 이렇게 들려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실 때가 있어요. 있으실 거예요. 과거에 경험을 해보셨던지 아마 그 경험을 안 해봤으면 이후에 충만하게 경험하실 것입니다. 예? 아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으로 목사가 까는 소리로 들려요. 그렇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으면 말씀은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소성하신다고 시편 19편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게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살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 왜 자꾸 괴로워?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도 또 말씀을 들으면 괴로울 것 같아. 그러니까 예배 가기가 힘들고 교회 가는 것이 힘들고 자꾸 나를 까는 소리로 들리니까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그런데 자꾸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아. 여러분 자꾸 내 영혼을 예수께 두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두세요. 거기에 나를 푹 잠겨두세요. 그러나 이게 처음부터 안 되니까 주님은 내 쓴뿌리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내 영혼의 상황을 보면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도 하고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분명히 그 사랑 가운데서 말씀이 때론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괴로움을 준다 할지라도 내 쓴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며 주님 쓴뿌리가 있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 영혼이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괴롭게 하고 내 영혼 좌절시키기 위해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한 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 이놈들이 자꾸 한기총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이들이 하는 그 말 자체가 그 녀석들이 하는 그 말 자체가 한기총이 실수한 게 있겠지요. 한기총이 왜 실수가 없겠어요? 교회도 실수를 하는데 목사도 실수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다 일실수를 하는데 왜 실수가 없었겠어요? 과거에 일제 식민지 지하에서 목사들이
뭐였지? 주기철 목사님 안 한 거 신사참배도 했는데. 믿음이 온전치 않은 그 핍박과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돌아갔는데 왜 실수가 하지 않겠어요? 그 녀석들이 하는 말 가운데는 맞는 말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생명의 역사가 아니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니까.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원수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영상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영상 가운데서 밥을 넣었던가? 이 밥하고 밥을 이쪽에다 하나 넣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놨는데, 한쪽에다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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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감사해요, 막 이러고, 여기는 넌 증오하는 말 다 이렇게 쏟아본 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그 영상. 그거 다 하시는 거야. 이미 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랑과 그 생명의 말이 그에서 들렸을 때, 바풀떼기 이게 들렸을 때 이게 곰팡이가 슬지 않고 이게 막 생명으로 충만하더라 이 말이죠. 우리 한번 이 영상 준비됐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빨리빨리 안 해? 방송 진짜. 안 봐. 봐보세요. 할렐루야. 해놨어요? 뭐가 렉이 걸렸나? 컴퓨터가 안 좋답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자꾸 렉이 걸린대요. 컴퓨터 한 대 하세요, 여러분. 아멘은 안 해요. 그냥 웃기는. 아마 감동받은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지금 렉이 걸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집에 돌아가서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봐요. 그래서 저 미생물도 이게 생명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전혀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며칠 지났더라? 한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곰팡이가 하나도 안 선 거예요.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나는 너를 싫어, 나는 네가 미워, 나는 너를 증오해, 네가 저주받았으면 좋겠어. 일주일 만에 곰팡이가 잔뜩 쓸어갖고요. 그 미생물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명을 계속 넣어주면 이것이 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혼 아닙니까? 옆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껴안아 주세요. 껴안아 주세요.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한번 해주세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함성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와, 목소리가 배우예요. 아, 진짜 목사님 하면 엄청 성도들이 목사님 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저주받을라. 목사가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는데 자기만 보게 하고. 아까 여기도 그랬어요. 이 최영삼 목사님 그랬잖아요. 주께서 불러놓으신 양머리를 당신의 패거리로 만들지 말라고. 목사를 따라오는 분 되지 마시고요,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다 죽어.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생명 주셨고 그렇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거, 좀 전에도 그렇게 비유를 했지만, 이 바풀떼기도
계속 사랑한다니까 사랑하니까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사랑의 뿌리를 두시고 예수에게 뿌리를 두고 그것에 뿌리를 두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순덕 권사님이 이게 우리 구산사님 권사님 가면 이제 예수 믿으시고 이렇게 구원받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죠? 천국 갈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권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대답으로 죄가 많아갖고 나는 죄가 많아갖고 그래갖고 계속 갈 때마다 예수로 구원받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갖고 지난주부터 바뀌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황금성 교우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제가 꽁트해서 기뻐요? 막 옆에서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살리는 말만 하십시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지 상황, 지 얘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 못 살아나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렸다라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인정하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역사를 오늘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 노임과 구원은 하나님으로만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 당신이 노임받고 있기를 원합니까?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예수가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잠언에도 그랬고요. 야고보서에도 그랬어요. 이 야고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5절, 6절까지.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고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3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다 같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 혀가 뭘 사른다고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 버린대요. 이 혀 가지고 삶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4절에 배를 비유를 했어요. 이 배가 가는데 사공이 작은 키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이 배가 간다는 거죠. 이 배가 가는 이 방향이 누구로부터 조절이 되는 거예요? 조정이 되는 거예요? 키 가지고요. 이 작은 키가 움직이면 이것이 그 배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왜 했어요? 이 혀를 비유한 거예요. 이 혀가 뱉으면 내 영혼은 뱉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배다 이 말이에요. 이 뱉은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뱉은 대로 하나님은 내 영혼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뒤 어디 있을까요? 지금 고백한 대로 거기 있을 거예요. 내가 뱉은 대로 노임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를 놓아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항상 고백하세요. 권사님이 그 고백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쁘든지요. 나는 항상 죄인이야. 나는 항상 죄가 많어. 그런데 하나님이 놓아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항상 고백하시깁시다. 항상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 혀의 권세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입술 속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고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가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 대한 표현을 말씀하시는 성경이 이 어디에만 있냐면 에베소서에만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어디에서만 했냐면 그 에베소서에만 했어요. 근데 그 싸움 어떻게 이길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3절을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 이게 다 이 세상 정상과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야.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목사하고 여러분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직분자하고 직분자들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정사여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러므로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 전신갑주가 아니라 사울의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비록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지 아니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옷 입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야만 승리한다고. 여러분의 열심으로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처리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여러분의 힘과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만 입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으면 네 열심이 아무리 크게 차다도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예수로 옷 입어. 예수로만 옷 입어. 내가 예수로 옷 입고 다니면 다 이기게 하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막 자기 옷 입으려고 그러죠. 내가 금식을 잘 안 해서 그랬나 봐. 금식 막 열심히 해요. 철야를 안 해서 그런가 봐. 철야. 요즘은 금식도 안 하고 철야도 잘 안 해요. 과거에 비하면. 그러나 금식해서 철야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예수로 옷 입고 가보십시오. 예수가 있는데, 예수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이 분리되었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가 치유를 받았지요.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예요. 노임과 구원받고 싶으면 예수로 옷 입으세요.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알아요. 모르드게는 아는 거지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다 예수. 할렐루야. 강단에 올라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생명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으로 돌아가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사랑이고 생명이니까. 여러분의 단상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삶의 단상에 올라가서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경제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영혼아 예수로 충만하자. 세 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예수로 충만하자. 나 영혼아 예수로 충만하자. 나 영혼아 예수로 충만하자.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